샬롬. 요즘은 가을 나들이 하기가 참 좋은 날이죠. 성도님들과 산이나 강에 나들이 가고 싶은 요즘입니다. 곧 그럴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인생에 있어서 가치관과 세계관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구속사에는 인간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훨씬 중요하고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장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3개의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처음 주셨던 언약이었죠. 그런데 이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주신 연대가 1절에 표시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년이 지나면 누가 태어나죠? 이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상기시키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보면 너를 번성하겠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오며 하나님의 왕국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오게 하시겠다. 곧 신정정치, 하나님 중심주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1절 처음 시작에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뭔가가 부족한 모습, 믿음의 연약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완전하라. 2절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게 되는 법을 알려주신 거죠. 여기서 완전함이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대대로 언약을 주실 것이며 그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참 멋지죠? 또한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 언약을 더 주셨는데 8절을 보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의 자손들이 훗날에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고 있었던 언약의 형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9절의 시작을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무엇을 지키냐면 10절에 나오는 할례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을 자인 것을 보여주는 이 증표가 할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자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여전히 이 할례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생각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었던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단락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일련의 일들을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15절에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녀 또한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00세가 될 때 이삭을 내년 이맘때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자식에 대한 응답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시간을 말씀해 주셨고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와 다른 믿음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23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가 행하게 된 거죠. 무엇을 행하냐면 26절을 보세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믿은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순종으로 결단하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 아무리 좋은 말씀, 언약, 축복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가 어렵고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단단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보다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귀한 성장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했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